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부르며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 이 시간은 2026년 하계대성의 구속사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강의를 위해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온교회를 담임하시는 윤두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 하계 내성회 첫 구속사 강의 시간을 맞아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어 만민을 향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그 자손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경륜을 찬양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마지막 때에 밝혀지는 오묘한 구속 경륜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영광의 빛을 발할 때에 택한 백성 춤추며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첫 강의를 해주실 한세웅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담대함을 더하심으로 증거되는 말씀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권세 있게 선포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구속사 섭리의 뜻을 밝히 깨닫고 마음에 새기며 순종으로 응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학예 대성회를 통해 흔들리는 믿음들이 견고해지도록 도와주시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시고 식어진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버지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평강의 통로로 천국의 문간들로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실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생명양식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제목은 화목을 위한 통로 제사장 아브라함. 화목을 위한 통로 제사장 아브라함. 지금 이 시간 첫 번째 강의를 해주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올랜도 푸른동산 교회를 담임하시는 한세웅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한세웅 목사님께서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6년 또 학예 대성회를 우리 모든 구독자 말씀 언약 공동체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 함께 보내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날씨는 무덥지만 오늘 또 주시는 이 시원한 말씀을 통해서 또 뜨거운 기도와 또 찬양을 통해서 이 모든 더위를 이기고 저희 함께 또 승리하는 그러한 또 모든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올랜도에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이 3년 정도 이제 수요 예배를 통해 구속사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특징이 교환을 준비해서 함께 공부하는데 이제 빈칸을 만들어서 또 중요한 단어들을 또 써보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 함께 빈칸에 또 중요한 또 성경적인 단어들을 적어가면서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네, 오늘 먼저 말씀의 제목 화목을 위한 통로 제사장 아브라함 사회자 목사님께서 본문 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교재를 보시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된 화목의 시작.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아브라함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되겠는데요.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서두로 시작하기 전에 구속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사란 하나님 아버지와의 화목을 잃어버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잃어버린 그 장자 아담을 다시 찾아오시기 위해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나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점진적인 구원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구속사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구속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때에 맞게 강권적으로 은혜 안에서 부르셔서 우리 모두 잘 아는 언약, 바로 횃불 언약을 체결하신 인물이 있습니다. 이 횃불 언약을 우리는 오늘 구속사 10권과 또 구속사 12권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아브라함을 살펴볼 텐데요. 이 횃불 언약의 약속은 땅과 자손과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 이 바로 10권의 제목이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 10대 허락, 10대 명령. 아주 중요한 언약인데요.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체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아까 이제 오리엔테이션 할 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1강부터 7강까지 구속사의 흐름이 이번 주제를 관통하는 그러한 흐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르심인데요. 이번 강의는 구속사의 시작은 부르심인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의 또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르심이라는 또 포인트에 맞춰서 함께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 그 자체로 삼으셨습니다. 복의 근원이다. 아까 근원자가 근이 무슨 자입니까? 바로 이 뿌리 근자죠. 뿌리라는 소리예요. 복의 뿌리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a blessing. 그래서 복 자체, 뭐 수식어가 없어요. 복 그대로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아브라함이 되었는데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장 큰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구속사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엇입니까? 화목이에요. 화목을 다시 찾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과 세상과 또 이웃과의 화목, 우리가 늘 이루고자 하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신령한 통로,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신령한 통로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항상 우리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고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2004년 3월 3일 수요 예배 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희선 박아브라함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어도 복이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우리가 집중 조명하고 그의 신앙을 살펴봐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성경 귀한 성경 구절 함께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브라함의 신령한 자손이 되어야 돼요.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어떻게 함께 복을 받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야 될 가장 큰 참된 화목이다. 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대지로 들어가서 화목을 향한 첫걸음. 모든 화목의 첫걸음은 어디서 시작이 될까요? 바로 우리 12권 5대 제사가 있습니다. 12권 보실 때, 상권 보실 때 그 5대 제사가 향하고 있는 가장 그 근본적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 제사입니다. 십자가 제사. 십자가 제사다. 아브라함은 이 십자가 제사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화목은 결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죄, 삭도, 사망이요. 값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망을 없애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그의 명령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인데요. 누가? 고린도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실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를 인해서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다. 첫째 아담 잃어버린 그 장자를 다시 찾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살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도 살려 가서, 그죠? 너희도 살려라. 화목하게 하는 직책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열방을 향해 우리가 구속 경륜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나아가 이 구속사 말씀을 전하고 그리할 때 열방이 구름같이 몰려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하게 하다, to reconcile. 그래서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카탈라소라고 합니다. 카탈라소, 화목하게 하다. 근데 이 단어에 특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환하다, 바꾸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 수 있겠네요. 화목해지는 것은 뭔가를 누군가 교환해 주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럼 그 교환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화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제사 드리셨다고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보혈 안에 생명 있는 그 피 돌아가심으로 이루신 대속의 은혜와 카탈라소 맞바꾸어 교환되어 화목을 이루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 선물과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날씨에 뜨거운 것이 문제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더 뜨거워야죠. 너무나도 감동적인 그러한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셔서 참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아버지 명령에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순종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기 때문에 순종하여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면서 끝까지 참고 나아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온전한 십자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결정적인 관문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그 문을 통과하는 모습을 누가 보여주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구속사 10권에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아브라함을 보실 때 우상과 세속의 자리를 지체 없이 떠나는 순종. 여러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모이셨죠?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 7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어디에 있었죠? 하란에 있기 전 갈대아 우르가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에 있었는데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구속사 10권에 나와 있는 그 지도인데요. 우르가 여기 있잖아요.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여기를 메소포타미아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유브라데 강이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유브라데 강을 따라 쭉 올라와서 한번 유브라데 강을 건너 하란에 가고, 또 하란에서 유브라데 한 번 더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대아 지방에서 고향과 친척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이 갈대아 지방이 어떠한 자리였습니까? 우상 숭배의 자리였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 24장 보면은 그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24장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고 즉시 우상 숭배의 자리, 세속의 자리를 미련 없이 떠나서 철저한 또 거룩한 분리를 이룹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아브라함의 특징이 무엇이죠? 가는 곳마다 무엇을 한다? 단을 쌓는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신령과 진정으로 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즉 영어로는 in spirit and in truth라고 해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 충만함 안에서, 말씀 충만함 안에서 예배를 드린 아브라함의 삶, 그 거룩한 분리를 이룰 때, 어디서? 우상과 세속의 자리를 떠날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리아에 모인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상과 세속을 떠나는 것입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미련을 두지 않고 떠났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떠났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 하란이라는 곳을 갔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하란에서 지체를 하게 되죠. 지체를. 육신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으로 가죠. 그런데 이제 갈대아우를 때는 고향과 친척을 떠난다. 근데 하란에서는 어떻게? 본토 친척 하나 플러스 아비집까지. 이 아비집이 문제였어요. 이 혈연적 애착이 너무 심해요. 애착. 그리고 인간적인 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라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체하다. 또 무슨 뜻이죠? 연기하다. 우상과 세속을 떠나는데 우리가 지체하고 그 탐심, 그 우상 숭배에서 멀어지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구속사를 성취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계속 연기. 내일 하지 뭐. 원로 목사님은 늘 오늘의 신앙을 우리에게 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내일 하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점점 횃불 언약을 성취하는 데서 요원해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런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했던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 지금 이제부터 할 땅으로 가. 어디 갈지 몰라요. 갈 바를 알지 못했대요. 하지만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여기 땅의 본토, 이 본토는 뭐 소유, 어떤 물질,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버리고 땅에 아까 지체를 죽이라고 했죠. 하늘의 본향을 늘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친척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 세상과의 관계 문제예요. 관계, relationship. 하지만 우리 저와 여러분 구속사 말씀 안에서 언약 공동체, 우리는 무엇이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구속사 말씀 안에서 장자들의 총회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관계가, 여기 모이신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꼭 믿으세요. 자, 육신의 아비집 소속입니다. 소속. 어디에 소속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죠.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 속하는 그러한 아들들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우상과 세속을 떠난 것이 아브라함이 십자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제사장으로서 드릴 수 있었던 모습이었다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한복판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참된 예배의 선포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분명히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데, 이 부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카라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선포하다, 크게 외쳐 널리 알린다라는 소리죠. 그리고 크게 외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단어의 뜻을 볼 때에 아브라함이 그때는 가나안은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구속사 8권을 살펴보면은 가나안은 어떻게 되는 것이다? 들어가서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 칠족소,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들고 와서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상이 가득한 가나안 그 한복판에서 단을 가는 곳마다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불렀을 때 에덴 동산 이후 깨어졌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적극적인 영적인 사귐, 즉 참된 예배를 통한 화목이 가나안 땅에서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번 2020년 여주 하계 대성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가나안을 꼭
이 구속사 말씀 들고 정복하기를 소원하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애국과 같고 큰 성 바벨론과 같은 그러한 곳입니까? 그것을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준비되어야 되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래서 이사야 55편 55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어떻게 해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것이 화목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통로,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꼭 이번 여주 하계 대성회 통해서 여러분들 찾으시고, 우리 아버지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또 돌아오시고, 몸을 돌리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 주시는 너무나도 폭포수와 같은 그 은혜의 화목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대제사장, 사장을 통해 발견한 부활과 변화의 소망이 되겠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을 통해 발견한 부활과 변화의 소망. 제사장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그의 생애 중에 경험한 아주 중요한 두 번의 위대한 영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였을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것은 독자 이삭을 바치게 한 그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렸죠. 번제로 드림으로 그의 제사를 완성했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이유는 그곳에서 영원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보고 영적으로 깊이 만났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의 때라는 것은 헬라어로 헤메라라고 합니다. 헤메라. 근데 그 뜻에는요, day, 그러니까 날, 이런 뜻도 있고 그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period, 기간도 있고 이벤트, 사건, 이럴 때 헤메라라는 단어들이 쓰입니다. 즉 날, 사건,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때를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즐거워했고 기뻐했습니다. 그럼 그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 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심, 사흘 만에 부활하심.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번제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 3일 길을, 하나님 명령 받아서 3일 길을 가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을 거예요.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종지부를 찍게 해준 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친히 화목제물 되셔서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에 대한 확신 없이는 안 돼요. 예수님을 보고 확신하고 기뻐했대요. 그것 때문에 기뻐했기 때문에 이삭을 기꺼이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19절 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지. 누구를? 독자 이삭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의 제물로, 화목 제물로 보내셨어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러면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잖아요. 아브라함. 이러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때를 봤다니까요. 십자가 대사가 뭔지 알아요. 기쁨으로 독자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독사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삭의 이삭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확신하는 성도만이 자신이 가장 애착을 두는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산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이삭을 가지고 계세요. 이삭을 드리지 못하면 산제사가 아닙니다. 이삭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각자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이삭은 무엇일까?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나 자신이 내 몸을 드리라고 하는데, 그렇죠? 자, 두 번째.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었고요. 두 번째는 멜기세덱과의 만남.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즉시 입는 변화의 신앙입니다. 제사장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에는 모리아 산에서 예수님과의 만남 전에 이미 또 하나의 신비로운 만남이 예비되어 있었죠. 어디?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 18절 19절에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했대요. 축복은 누가 합니까? 본 사람이 축복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절에서 3절에는 살렘왕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메시아,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살렘 왕이라는 것은 살렘이 이제 샬롬 이렇게 하죠. 그래서 평강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멜기세덱은 말기체데크라고 해서 의의 왕이에요. 의의 왕. 또한 이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대요. 부정모일이라고 하죠. 애가 아버지의 정수와 어머니의 피 이게 합쳐져서 나오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랬던 분이 누구죠? 바로 한 아들로 성령 잉태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땅에 족보가 없대요. 땅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닙니다. 멜기세덱은. 그리고 시작한 날이 없대요. 시작한 날이 없고 생명의 끝이 없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말씀하고 있죠. 또 히브리서 7장 16절 말씀 보면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가진 자라고 멜기세덱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볼 때 또 이사야를 보면은 세 번째 이제 기묘자 또 모사, 원더풀이라고 하죠. 원더풀. 와, 놀라운 거죠. 이러한 모습, 이러한 어떤 공통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가 방불하대요. 방불하다. 야, 여기는 진짜 전쟁터를 방불한다. 방불케 한다. 거의 비슷하다. 그죠? 나와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자래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자. 그리고 이사야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메시아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아버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아버지야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사야 9장 6절 나오죠. 바로 평강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6권의 결론부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시편 110편 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110편 4절. 그리고 히브리서 6장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종합해 보면은 우리의 인간의 영적 상태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상태를 잠깐 살펴보면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는데 그죠? 흙으로 지으셔가지고 이거는 이제 육체를 의미하는데 여기다가 뭐를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생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20장 22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며 숨을 내쉬셨다. 성령을 의미해요. 이렇게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생명으로 창조하셨다.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계획하셨던 게 뭐예요? 아담이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죽지 않고 살아서 변화돼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변화되어 신령한 존재에 이르는 것. 생명에서 신령한 존재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변화의 제사장이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 우리가 또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의 신앙이 있는데 또 원로목사님이 늘 또 강조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변화, 그렇죠? 변화. 살아서 썩지 아니하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변화의 신앙까지 늘 나가야 된다. 이것이 실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구속사 시리즈를 쭉 읽다 보면은요, 그 안에 변화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너무나도 깊게 녹여 놓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장성한 자가 아니면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면 깨닫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지경에 이를 수 있도록 늘 하나님 말씀에 힘쓰고, 그럴 때 변화의 신앙이 확실하게 보이고 그렇게 나가는 그런 모든 평강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1절에서 53절 말씀. 자, 우리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과의 화목, 아브라함이 어떻게 통로를 이루고 그 복을 받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그러면은 이웃과의 열방과 세상과의 화목도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화목제에 나타난 십자가의 수평적 화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목제는 어디에 나와 있죠? 구속사 12권에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네, 슬라이드가 넘어가질 않네요. 네, 슬라이드가 멈춘 것 같은데요. 네, 됐습니다. 네, 너무 넘어갔네요. 자, 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넘어갔네요. 잠시만요. 제가 좀 조절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왔고요. 자, 저 여기까지 봤죠?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에 나타난 십자가 수평적 화목은 기한 내에 나누는 화목이에요. 나누는 은혜, 성도의 참된 교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레위기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볼 때 이 화목제 제물은 이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 여기에 대해 규정이 달라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이 화목제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감사제는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건데요. 특징이 있어요. 기한이 있어요. 그 제물을 어떻게 하라? 당일에 다 먹고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서원제는 서원을 성취됐을 때 이제 이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이행, 성취, 이행. 그리고 자원제, 낙헌제라고 하죠. 낙헌제. 이거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건데요. 이것은 어떻게 해요? 이틀간 먹어요. 이틀간 먹고 남으면 3일째에 불살라야 합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기한 내에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참 특별한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반드시 기한 내에 먹도록 하신 것은 화목제를 드리고 남은 제사인의 몫을 많은 이웃과 나누어 먹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기한을 남겨두지 않으면 그냥 자기 혼자 계속 먹으면 되잖아요. 며칠 뒀다가 먹고 하면 돼요. 근데 기한 안에 먹어야 되기 때문에 나눠야 돼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계획이죠. 그래서 서로 간의 우애와 친교를 도모하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감사하며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련회 때 이러한 하나님과의 화목, 또 이러한 화목제 정신에 나타난 이러한 이웃과 우리 형제 자매 간의 화목을 꼭 이루시는 것을, 이러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 40절에 분명히 말씀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화목에 대한 정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참된 교제는요,
어떤 인간적인 친교 활동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디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이 공동체, 어떤 공동체? 언약 안에서, 우리 모두 횃불 언약을 붙잡고 있잖아요. 언약 안에서, 그리고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참된 교제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귀한 교제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화목제의 정신을 보여준 것이 누구다? 바로 오늘 우리가 조명하고 있는 아브라함인데요.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다? 동서남북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이 너가 땅을 택해서 먼저 가라, 양보하는, 나누어 주는 이러한 정신의 모습을 구속사 시리즈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화목제의 정신으로 이웃과의 화목을 이룰 때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동서남북으로 편만케 하시고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 이 화목제의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나갈 때 이러한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뭐래요? 눈을 들으래요.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받은 땅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신령한 자손들에게 주어지는 궁극적인 동서남북의 축복, 아브라함이 받은 그 지경의 축복, 바로 가장 풍요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천국이다 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아브라함이 보여준 하나님과의 제사, 이런 것을 통한 화목, 이웃과의 화목을 통해 가나안 천국을 반드시 기업으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요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준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 너희들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또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화목제의 정신을 실천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받을 동서남북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 짚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방을 품는 제사장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종말의 아브라함, 장막을 회복하라. 열방을, 이 화목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말의 장막을 회복해야 합니다. 또 막 넘어갈까봐 불안한데요. 네, 다시 가볼게요. 그래서 구속사 이번에 그 교재를 보시면 우리 이번에 주제죠. 열방을 향해 구속 경륜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의와 영광의 빛을 발하자.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 아브라함을 마음에 품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창세기 12장 3절에 분명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는다. 열방을 향한 거 아니겠습니까? 열방,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시는 열방.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확신하신다면 우리 역시 온 열방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과 그들을 화목하게 할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그 화목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우리 또한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마지막을 알아볼 거예요. 사명이 뭔가, 우리에게 주신 그 열방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그 살려주는 영의 그 사명을 감당할 사명이 무엇인가? 첫 번째, 두 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말뚝을 박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말뚝을 박지 않고 즉시 떠날 수 있는 영적 나그네의 삶을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화려한 성을 쌓지 않았어요. 그죠?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로 장막을 쳤어요. 언제든지 거둘 수 있는 장막을 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는 결코 이 세상에 자기의 집을 견고하게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 안에 있어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합니다. 자기 집을 짓지 않는다, 그래야 따라갈 수 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해,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자기 집을 짓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제사장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여 이 땅에 박힌 말뚝들을 무엇을 통해서 뽑아야 된다?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린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말뚝을 뽑을 수 있어요. 그래, 신령한 나그네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사명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뭘 해야 됩니까? 제사장은 에스겔 성전의 제사장들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래요. 우리는 무슨 말씀? 구속사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산자의 신앙을 전수해야 돼요. 에스겔 44장 23절에 에스겔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 부정함과 정한 것을 분별하는 것을 가르쳐라 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제사장을 택하신 이유, 아까 목사님께서 기도에도 해주셨지만 의와 공도를 그 자식과 권속들이 행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래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 이거를 해야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를 아주 잘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15년을 한 장막에 살았던 건 우리가 구속사를 통해서 배웠죠. 그때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와 공도, 노아와 58년 함께 그 동시대에 살면서 받았던 그 모든 에덴 동산부터의 그 모든 구속사, 그러한 산자의 신앙을 전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산자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깨달았고 왜 아브라함의 삶을 조명해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늘 기억해야 합니다. Remember. 그래서 구속사, 우리 커버에 보시면 항상 있는 구속사, 우리가 너무나 이제 외우고 있는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 마지막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오늘 이 구속사 강의 공부를 통해서 꼭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아멘. 무엇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이번 수련회 이 시작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품고 가기를 소원합니다. 종말의 교회와 가정은 반드시 신령한 아브라함의 장막이 되어야 하고요, 변화의 신앙으로 횃불 언약, 하나님 나라 완성의 언약을 성취해가며 참된 우리가 오늘 배운 화목을 열방에 전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정말 마지막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이 축복이 우리의 축복, 여기 아브라함의 장막에 모두 모이신 우리 아브라함의 신령한 자손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유업을 모두 받으시는, 또한 이 유업이
있다라는 것을 세계 열방에 외치시는 우리 구속사의 모든 언약 백성 형제 자매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강권적인 계획하심과 은혜 속에서 2026년 여주 하계 대성회를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개회배를 통하여 또 아버지 구속사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라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 참된 화목을 이룰 수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지금 이 시간 이 여주 모리아 성전에 있는 이 신령한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 아브라함의 모든 또 신령한 자손들이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만족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구속사 말씀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의 사명을 감당하여 열방을 구름처럼 이 평강제의 교회로 몰려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신령한 제사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대성의 기간 동안 정말 아버지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사고 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정말 이 더위를 우리의 말씀의 열정을 통하여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 말씀으로 시원해지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출입의 복을 받아서 아버지께 늘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번 하계의 대성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은 올해 구속사 강의가 7개가 있습니다. 매 강의마다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 2개를 복습 퀴즈로 풀어보며 강의에 더 집중하고 남녀노소 모두가 정답을 맞추며 기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초등학생도 또 중학생, 고등학생도 답을 맞힐 수가 있습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들은 우림에 가셔서 몇 강 문제를 맞췄다고 말씀해 주시면 작은 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정답을 외치시기 전에 지교회 같은 경우 소속 교회와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신 후에 정답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1강 퀴즈 문제 2가지 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생명은 날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변화받아 결국 신령한 몸을 입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할 생명나무 열매는 무엇입니까? 네, 정답 외치신 분, 우리 검은색 우리 권사님. 네, 마이크를 갖다 드리려고 그랬는데 얼마나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는지.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자, 2번째 문제입니다. 제사장 아브라함이 부활과 변화를 확신하며 하나님과 참된 화목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생애 중 2번의 위대한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2 만남을 통해 각각 누구를 만났습니까? 자, 이번에는 우리 2층에 계신 분 정답을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외쳐주세요.
네, 2층에 맞추신 분,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자, 먼저 연수원 내에 에어컨 사용 안내입니다. 전기 사용이 너무 많아 발전기 과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에어컨 온도를 적정 온도로 해주시고 예배 드리러 오실 때는 꼭 에어컨을 꺼주시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 계실 때부터 발전기를 돌렸거든요. 근데 우리 연수원에 방이 수백 개예요. 수백 개 가운데 우리 방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나오실 때 꺼주시면 우리 전기가 이렇게 아껴지고 또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 나오실 때 에어컨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광고입니다. 모리아 성전 내 해외 지교회 성도님들의 자리는 1층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2층은 모든 성도님들께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분실물 광고입니다. 사진 보여주시고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은색 시계와 약봉지가 들어있는 작은 지갑을 모리아 성전 입구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오늘 모든 순서가 끝난 후에 본교회 교육자님 그리고 지교회 전도사님들은 모임이 있습니다. 모리아 성전 예배 준비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